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죄사함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심이 문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인가?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아뢰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인데 단순하게 이건 손을 얹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환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심지어는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율법상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장애와 한계를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치유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환우들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주님과 얼마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치유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치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번째 시간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동서로 교통로, 도로가 나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주로 교통세, 통행세, 관세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흘끗 보신 게 아니고요. 보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서 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레위를 종종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움을 받는 세리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난 불러주셔도 못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불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헌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세관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세리 레위도 자신의 세관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우리는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제자로서 사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이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디트리 본웨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가가 없는 제자도,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가리켜서 값싼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헌신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레위에게 나타났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주님을 따라간 거죠.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또 다른 이름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고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가 된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레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늘 불만이 가득하고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살면 여러분, 내 삶이 잘못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잔치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레위가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통속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좀 속된 말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모함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어.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오 안 하면 믿음의 길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경험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실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하고 규정을 가장 잘 지키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는 비난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져 오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요,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요돼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어떨까? 세상과 좋은 관계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이유 없는, 뜻하지 않은 이런 공격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깨끗해야 되고요, 더 정직해야 합니다.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가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필요중심적 전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는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이죠. 6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회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회개한 죄인이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그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인과 의인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 두 부류가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죄인이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논쟁을 이어가시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참된 신앙은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금식 논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혼인집에 친구들이 신랑과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과 손님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은 금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까 레위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시에 2번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없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없음을 슬퍼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주님을 빼앗기는 그때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금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기쁨이지만요, 여러분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고 통곡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슬퍼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진 않지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떠나고 우리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통틀어서 한 사람 의인 발견하지 못했을 때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주님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애통하며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고 세속주의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데 누구도 가슴 치고 울고 금식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겉모습은 괜찮아요. 사람들은 모여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선지자처럼 외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가슴을 치고 금식하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참된 신앙은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이 뭡니까?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옷과 헌 옷의 비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새 옷에서부터 한 조각을 찢어내서 헌 옷에다가 기워내는 거,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옷도 버리고 헌 옷도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죠. 뭐 어떤 옷은 또 그게 컨셉인 옷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옷도 버리는 거고요. 당시의 옷들은 주로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들도 많았으니까요. 이 새 옷에서 그 가죽을 찢어내서 하면 세탁을 하면 이게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을 땡겨서 낡은 옷도 결국은 다 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뭡니까?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의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워 놓는 겁니다. 그것에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죄와 사망 모든 것을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같이 붙여놓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얽어매는 이 율법주의와 복음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얽매이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참된 신앙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점점 팽창을 하니까요,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꼭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요, 유대의 율법주의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죠. 꽉 가두어둬서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그 낡은 포도주 부대를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표현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얘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폭탄이 터지는 거죠. 거룩한 영적인 폭탄이 터져서 그 땅의 기초를 바꾸고 그 영혼을 바꾸고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묵은 것을 마시고 새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포도주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를 못 마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습, 과거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게 편하십니까? 새로운 게 편하십니까? 익숙한 게 편해요. 새로운 건 항상 불편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게 되죠. 물론 과거의 역사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과거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익숙해지고 과거에 안주하면 틀림없이 뒷걸음질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더 경건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돼요. 안주하면 뒷걸음질 치는 것이고요. 안주하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편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리라 결단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